토요일 날 좀 많이 와주세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미국의 존 F 케네디를 암살한 사람이 누구죠?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이죠. 풀네임은 리 하비 오스왈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아주 그 가정이 불행했었다고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술을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먹고 집에 들어오면은 반드시 자기 어머니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늘 술에 취한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것이 어린 아이한테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가 됐겠습니까? 결국은 어머니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스왈드는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쫓겨나가지고 이제 살게 되다가 어머니가 얼마 있다가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재혼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오스왈드에게 이 새 아빠는요, 그 전에 친아버지보다 아버지는 막 때리고 그랬는데 이 두 번째 새 아빠는 그렇게 때리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주 머리가 사악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살살 속여가지고 결국은 뭐 자기 어머니 모든 재산을 다 빼앗고, 그래서 정말 도저히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두 번째 이혼을 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결혼을 하시게 됐다고 그래요. 세 번째 아빠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아빠는 아주 성질이 난폭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하고 늘 부부 싸움을 했었다고 그럽니다. 부부 싸움을 하면 뭐 심한 욕을 하는 건 뭐 기본이고요. 어디 갔다가 들어오면은 부부 싸움 해가지고 다 가구 부셔놓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싸움을 계속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어린 오스왈드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고 자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속에 울화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가득 차가지고 늘 누가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자주 싸우게 되어지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학교에서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뭐 정학을 여러 번 받고 나중에는 결국 이제 퇴학을 맞아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뭐 제대로 된 직장을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직장 저 직장 이제 전전긍긍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미국 해병대에 지원을 해요. 해병대 훈련이 굉장히 이제 힘들지만은 해병대를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월급이 조금 안정된 월급을 받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해병대에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군인 생활을 잠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도 결국은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자꾸 이제 상관들한테 부딪히고 싸우고, 그래서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되십니다. 30 조금 넘었을 때 이 사람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십니다. 유럽으로 넘어가서 집시처럼 또 돌아다니다가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되십니다. 그래가지고 사랑을 하게 돼요.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나도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이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아주 다짐을 하죠. 절대로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그런 남편이 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평탄치가 못했던 거죠. 그런 상처들, 이런 것이 이제 쓴 뿌리가 되어서 그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결혼한 아내와의 관계가 전혀 좋지를 못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싸움을 심하게 하게 되어지고, 그날도 아내와 심하게 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총을 들고 며칠 전에 취직했던 자기 직장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누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죠. 그게 누굽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죠. 1963년 12월 22일 낮 12시에 존 F 케네디를 옥상에서 쏴서 죽이게 되어지죠. 이 오스왈드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심리학자들이 이 오스왈드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내린 결론은
마음의 쓴 뿌리를 치유하지 못한 사람이 저지른 역사적인 비극이라.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이 쓴 뿌리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돼지들을 다 사료를 먹여서 키우죠. 옛날에는 그 음식물 찌꺼기 이런 것들을 먹여서 키웠죠. 집에서 이제 먹다 남은 음식물, 생선 대가리, 밥 이런 거 막 다 넣어가지고 물 부어가지고 이제 짐승을 먹여도 돼지를 먹였습니다. 그 음식을 다 담아놓는 통을 무슨 통인 줄 알아요? 구정물통이라고 그랬어요. 구정물통이라고. 물을 부어놓고요. 근데 이제 구정물통 안에 거기에 콩나물 대가리니 무슨 생선 뼈다귀니 다 있는데 한참 가만히 놔두면은 여기에 이제 쭉 건더기들이 가라앉잖아요. 그 위에는 맑은 물만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그게 깨끗한 것처럼 보여요. 표정들이 조금 이상한데 냄새가 느껴집니까? 구정물 냄새. 깨끗한 것처럼 보이죠. 다 건더기들이 가라앉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돼지한테 밥을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이제 국자 같은 걸 가지고 막 휘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밑에 있던 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깨끗한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콩나물 대가리니 무슨 김치 쪼가리니 퉁퉁 부른 밥이니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쓴 뿌리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히 두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구정물 통 속에 있는 음식 찌꺼기처럼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휘젓기 시작하면요, 그게 다 나타나게 되어져요. 다 드러나게 되어지고 엄청난 관계를 맺는 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도 보면은요, 이 쓴 뿌리가 얼마나 고약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고 또 사람을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이 쓴 뿌리가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서로를 괴롭게 하고 또 더럽게 하는 그런 정말 무서운 것이 쓴 뿌리입니다. 내 안에도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있죠. 아마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에게도 그런 뿌리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쓴 뿌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서 생겨난 거 아니죠.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고 또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의 쓴 뿌리가 되어가지고 내 안에 여전히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언젠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 그것이 쓴 뿌리입니다. 여러분, 이 쓴 뿌리를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보면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쓴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쓴 뿌리를 제거하기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우선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화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문 14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 성숙한 사람, 나를 대할 때 늘 젠틀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나에게 손에 끼치는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심지어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과도 화평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자기와 코드가 맞는 사람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것은 쉬운 일이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짝짝꿍 돼가지고 얼마나 잘 같이 돌아다니면서 즐겁게 지내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요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두루두루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때 41.1%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41.1%면요 우리 교회에서는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은 50% 이상의 교인들의 지지를 받아야, 그래야 피택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나 담임 목사는요 교인들의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3분의 2. 3분의 2면 67% 정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치인과 같이 무슨 나 좀 찍어주시오, 선거운동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에서 3분의 2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피택 선거를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2분밖에 피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장로님 피택하기가 어려우니까 50% 과반수 이상만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교회 법이고요. 그리고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교회 리더십이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자기를 따르는 몇 사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는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도 없고 또 돼서도 안 됩니다. 3분의 2 이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온 교인들이 거의 대다수가 다 존경하고 믿고 따르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쓴뿌리를 제거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하는데 언제나 어두움은 빛으로 물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미움이라고 하는 쓴뿌리가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적극적인 사랑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지금 미워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미워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 대한 미움이 말이죠, 내 마음에 여전히 쓴뿌리로 남아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도 없어요. 반드시 이 미움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적극적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선을 베푸는 것을 통해서 이 믿음이 극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인 사랑의 고백과 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전에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하는 친구로 만들어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쓴뿌리가 고쳐지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잊혀지겠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까 구정물통 얘기한 것처럼요, 또 다시 살아나고 또 다시 살아납니다. 적극적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선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쓴뿌리로 자봉이 있는 게 불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불평,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불평,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마음에 쓴뿌리로 남아있어요. 이 불평이라고 하는 쓴뿌리는 감사로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되어져야 이 불평이 사라져요. 눈 녹듯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수도원의 수도사가에 자기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써놨는데요, 수도원하고 교도소하고 환경적으로 얘기하면 유사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교도소도 높은 담장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죠. 수도원도 높은 담장 속에서 수도사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교도소에도 그 다 생활 규칙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듯이 수도사들도 하루의 일과를 따라 가지고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데, 교도소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상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지옥과 같은 고통을 누리고 있는가? 그 차이는 단순히 감사와 불평 차이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지면은 교도소에서 살아도 그곳이 천국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어지면은 수도원에 살아도 그 삶이 지옥과 같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환경이 아니고 마음의 자세죠. 불평할 것이냐, 감사하며 살 것이냐.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불평이라고 하는 쓴뿌리를 제거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쓴뿌리 중에 하나가 질투입니다. 여러분,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이 참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죠.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끝에 결국은 가인은 아벨을 죽였죠. 결국 질투의 죄가 살인죄로 자라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만일에 여러분 형 에서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가인이 말이죠, 자기 동생 아벨을 질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아벨아, 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더니 하나님께서 너의 재물을 연락하셨다. 정말 기쁜 일이다. 축하한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라 하면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축복했다고 하면은 그는 살인자가 절대로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질투하면서 결국은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살인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질투라고 하는 무서운 독버섯이 쓴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함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 어두움은 빛으로 물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쓴뿌리를 다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시려면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거룩함.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말합니다. 하기오스는 구별된다, 다르다, 뭐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다 똑같으면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구별된 땅을 성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별되어지고 다른 사람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진 거룩함을 따라야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행실이 다른 사람과는 달라야 된다 이 말이죠. 구별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선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람이 모든 행동을 한다거나 말을 한다거나 시간을 사용하거나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뭐냐? 가치관입니다. 어떤 가치관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 양식과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게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가치관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해야 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기호가 달라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좋아하는 게 있죠. 다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교인들 보고 저 사람들은 술도 안 먹는데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런다고요. 남 걱정 별걸 다 해줍니다. 우리 술 안 먹어도 진짜 재밌게 살거든요. 어제도 우리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 하는데 얼마나 재밌었는지 말이죠.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우리가 즐겁게 교제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지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하고는 질이 다르지요.
그 사람들은 뭐 술 안 먹으면 뭐 전혀 웃을 일도 없고, 술 안 먹으면 말도 안 합니다. 술만 먹으면 말도 많이 하고 말이죠. 이상한 행동도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과 누리는 기쁨이 다른 겁니다. 또 우리는 근본적으로 삶의 질이 달라야 합니다. 일본의 생물학자가요, 개미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개미 그러면 뭘 제일 먼저 인식하게 됩니까? 부지런하게 일하는 곤충, 그렇죠? 정신없이 일을 하는. 근데 일본의 생물학자가 진짜 개미를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세상에 이 개미 중에 말이죠, 20%만 열심히 일을 하고요, 나머지 80%는 다 게으르더랍니다. 세상에, 다 세상이 그래요. 80%는 개미 중에서도 80%는 게으르더랍니다. 일도 안 하고 놀고 먹기만 하고. 그런데 20% 그 부지런한 개미들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은 그 다 나머지 게으른 개미들 먹여 살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다 열심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이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한 20% 정도 되잖아요. 우리 교인들 20%만 부지런하게 일하면은 나머지 80%를 다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좀 그래요? 왜 우리만 일하라고 그래? 니들도 일해야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20%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적 소수입니다. 비록 우리가 20%밖에 되지 않지만은 이 창조적 소수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일해서 온 나라 사람들을 먹여 살릴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창조적 소수인 20%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살면 온 세상에 공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창조적 소수인 20%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검소하게 살면 세상이 바르게 될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80%가 게으르고 80%가 부정의를 행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창조적 소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들과는 분명히 삶의 질이 다른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들과는 분명히 삶의 질이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잡으려고 막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바라보고 그리고 달려가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특별히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되는 대로,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절대로 자연히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달려가야 쓴 뿌리도 뽑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도 영광 중에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음에 쓴 뿌리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망령된 행실을 버리라. 망령된 행실을 버려라. 여러분, 16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아멘. 예, 거기 보시면은 이 망령된 행실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음행하는 자입니다. 음행하는 거. 여러분, 음행은 망령된 행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음행이라고 하는 쓴뿌리가 있습니다. 이거 가만히 놔두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 가정이 깨지게 될 겁니다.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음행 때문에 가정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 부부싸움 끝에 어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렇게 자란 아이들 가운데 오스왈드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행이라고 하는 이 쓴뿌리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행이라고 하는 쓴뿌리는 늘 적극적인 선이 악을 물리친다고 했으니까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음행을 이기는 첩경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부부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자연히 이 음행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행복이 어디서 뚝 떨어집니까? 아내에게 더 따뜻한 사랑을 고백하고 남편을 더 존중해주고 그런 마음들이 모여져서 서로 아끼고 노력하는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그런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연히 음행이라고 하는 순뿌리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어져요.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음행이 독버섯처럼 자라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 가정을 파괴로 이루어갈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잖아요. 팥죽 한 그릇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해버린 사람, 에서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에서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런 기질의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엄마 뱃속에서 에서하고 야곱하고 대화가 시작됐답니다. 야곱이 그랬대요. 형, 세상에는 두 가지 세상이 있어. 하나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애도 낳아 키우고 일도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걸 전혀 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또 다른 세상이 있어. 형은 어떤 세상 택할래? 그랬더니 야곱이 에서가 전혀 고민하고 갈대하지 아니하고 바로 나는 이 세상을 택하겠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래, 형은 이 세상 택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택할게 그랬다고 그래요. 그야말로 전설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갈등 없이 팔아넘겼던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은요, 에서가 여러분 이런 망령된 일을 했어요. 나중에는 장자의 명분 빼앗겼다고 막 울부짖었지만은 결국은 그것을 찾아올 수 없잖아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이 세상 것들에 매여 있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쓴뿌리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모든 죄악이 다 나오게 되어진 것이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벗어버려야, 그래야 이 쓴뿌리도 뽑아낼 수 있고요, 그래야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음행과 이 세상에 속한 망령된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쓴뿌리를 제어하기 원하십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곳에 다 잊어버리셨죠? 곳에. 첫 번째는 뭐였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두 번째는요,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 세 번째는 망령된 행실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셔서 여러분 마음속 오랜 곳에 남아있던 이 쓴뿌리 다 뽑아버리고 여러분 심령이 천국같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해서 그랬던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나 자신을 황폐하게 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했고 그것 때문에 또다시 죄악의 늪에 빠져들고 또다시 죄악의 늪에 빠져들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에 아름답게 순종함으로 마음속에 모든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